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임하시면서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권능을 입게 됩니다. 그 권능을 입으면서 제일 많이 변한 게 뭐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옛자만 나오면 꼬리를 내리고 숨던 사람들이 권능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앞에서는 부끄러움도 무서움도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성령을 받은 성도들과 제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침없이 예수를 증거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혹시 잃지는 않을까? 이 사람들의 위세가 너무 대단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 죽이는 것으로 모든 소용돌이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 활발하게 더 활기차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위협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감옥에 갇혔어도 사도들이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자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전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능욕을 받는 일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능욕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일입니다. 가죽. 이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동물도 가죽을 벗길 때는 어떤 동물에게 가죽을 벗기냐면 죽은 동물에게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동물을 가죽을 벗기면 요즘은 동물 학대 방지 단체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중국 같은 데서 밍크나 또 혹은 이 옷가지에 쓰이는 옷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거죠. 그 살아있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이유가 이 동물이 죽으면 이 가죽 자체도 굉장히 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가죽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가죽을 벗겨야 그 가죽이 좋은 가죽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동물을 살아있을 때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한 일들을 동물에게 하는 것도 요즘은 막 비난을 받는데 사람을 살아있을 때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능욕을 받는다라는 말 뜻입니다. 자,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매를 맞고 능욕을 받아도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더 확신과 권능이 가득 차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에 쉼없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파인넷 교구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도형을 그렸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또 밑으로 가는 거, 들어오는 걸 그렸는데 이 파인넷 도형은 이렇게 생긴 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돕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특세 마지막 날 이 새벽 제단을 쌓는데 머릿속에 이 4가지 도형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형은 어느 교회도 소개를 한 적이 없는 우리 하누리교회만 있는 도형입니다. 별로 좋아하시질 않는데 이 도형을 어디 가서 배우면 아, 저건 우리
담임 목사에게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지요? 예. 어쨌든 이 파인넷 운동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하누리, 새 가족을 사랑하고 세워가는 하누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뭘까? 우리 신앙의 방향은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능욕을 받고 채찍을 맞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능욕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품위를 지키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위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품위를 지키는, 품위를 높이는 일입니다. 또 그 품위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온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위를 보여주고 사도들의 품위를 드러냈습니다. 이 품위라고 하는 것은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고결함을, 또 자신의 항상 신앙으로 무장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게 품위예요. 세상 사람들은 품위 그러면 단정한 모습, 인격적인 모습, 지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품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는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신앙의 인격으로 무장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게 품위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현재의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지자적인 식견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일, 이게 바로 품위 있는 신앙인인데, 품위 있는 신앙인은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신자들은 자신의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도 가집니다. 이게 품위 있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을 배우실 때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대를 이 정도 꺾으면 차가 왼쪽으로 갔다가 계속 왼쪽으로 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저는 하면서 운전을 배웠어요. 다시 차가 이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똑바로 이게 갈까? 똑바로 가려면 핸들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만큼 맞춰야 똑바로 갈까?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악셀을 얼마나 밟을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어떻게 쓸까? 신경 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핸들을 붙잡으면 뒤도 보이지 않고 옆도 보이지 않고 앞만 보입니다. 앞만.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10만 원짜리 포니1을 샀습니다. 알바를 해가지고. 근데 그 차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선릉 우리 총회본부 건너편에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 거기 자동차 매매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수도 한 번 안 받았어요. 거기 가서 차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길 10만 원을 주고 차를 사겠다고 10만 원을 들고 가서 거기서 차를 샀습니다. 얼마짜리요? 10만 원짜리. 11만 원도 아니고 9만 원도 아니고 딱 10만 원 줬어요. 그 차를 가서 보니까 포니1인데 차를 딱 타보니까 밑에 운전석 밑에 빵꾸라고 하는 거죠. 구멍이 이렇게 나서 바닥이 보여요. 길이.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이렇게 가면 비가 오는 날은 밑에서 이 물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비닐을 갖다 대가지고 청테이프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리고 이 겨울에는 히터가 안 나와요. 에어컨은 물론이고. 그래서 겨울에 운전할 때는 담요를 밑에다 덮고 운전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래가지고 그 차를 받았어요. 근데 집을 가야 되겠는데 집을 가려면 그 선릉역 앞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머리가 까맣게 되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기아를 넣는 차였잖아요. 예전에는 1단 넣고 2단 넣고 이것도 길에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끌고 나갔습니다. 제가 담대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가는데 뒤에서는 계속 빵빵거리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그냥 앞으로만 직진 했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그 길로 그냥 쭉 가니까 이수교차로로 해가지고서 중앙대 병원이 있는데 흑석동까지 갔어요. 근데 흑석동까지 가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똑바로 가다가는 김포로만 그냥 가지 우리 집으로는 못 가겠다. 근데 거기서 한강대교를 건너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강대교를 건너자. 오른쪽으로 가야 한강대교를 건너면 용산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해가지고 서대문으로 해서 독립문으로 해서 무학재를 넘으면 우리 집에 가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녹본동에서 좌회전하면 우리 집이니까.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우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한번 켜봤는데 처음 깜빡이를 킨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우회전을 해서 한강대교를 어떻게 건넜어요. 그 다음에 직진해가지고 녹본동에서 좌회전하는 일만 잘하면 우리 집에는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 반 만에 제가 선릉에서 저희 집까지 갔어요. 대구 가는 시간을 걸려서. 지금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때 저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뭐가 보이는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야, 정말 그렇게 깜깜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한 달 운전하고 나니까 몸무게가 3kg가 딱 빠지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저는 이 운전면허 딸 때부터 아주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화를 얘기하면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도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버님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운전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손으로도 운전해요. 쫙 운전하고 문 쫙 열어놓고 운전하고 뒤도 싹 보고 옆차에 누가 있는지도 싹 보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유가 생겨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옛날 이야기를 아침에 듣기 싫지만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거예요. 품위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내면적인 가치도 좀 알고 신앙의 생생한 간증도 있어야 품위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 품위는 또 다양한 인격으로도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 교구가 파인넷 교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품위 있는 신앙을 보고 새 가족들이 야, 저런 신자라면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해도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생길 수 있는 품위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배려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남을 우선 생각하고 나보다 이웃을 돌보는 배려의 마음으로 신앙의 품위를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빚어질 여러 가지 파장들을 생각해야 되고 신앙은 그래서 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이런 덕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덕이 바로 뭐냐면 품위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뭐를? 덕을. 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지식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정도를 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믿음 위에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인내를 쌓고 소망을 쌓고 연단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품위를 지켜나가는 일,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 우리를 뭐라고 불렀느냐? 왕 같은 제사장, 소유된 나라, 택하신 족속. 그 족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전하기 위한,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 영적인 사람은 당연히 믿음도 든든해야 되지만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이 덕을 세우는 품이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교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들은 화평한 일, 덕을 세우는 일, 이 일에 힘써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인넷 운동은 바로 믿음의 덕을 세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인넷 교구는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잘하는 모범적인 교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HYC 청년교회는 이 믿음의 덕을 세우는 품이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교제와 파인넷 교구 운동을 잘 벌이기 위해서는 이 교제의 중심에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4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복음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를 구속해 주실 우리 인생의 구세주요 왕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차 오실 완벽하신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환경단체들과 기업들이 환경지킴운동 캠페인 가운데 Bring Your Cup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캠페인이 Bring Your Cup.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잔을 가지고 와라, 이런 말이에요. Bring이란 말은 갖다 주세요. 그럴 때 Bring me a cup of coffe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가셔서 호텔에 가서 어이 이리 와봐, Bring me a cup of coffee 이렇게 하면 커피 갖고 와요. 해보세요. 갖고 오나 안 갖고 오나. 안 가져오면 말고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줬구나 이러면 되는데 갖다 줄 거예요. Bring your cup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종이컵 쓰지 맙시다 라고 하는 환경단체와 기업의 운동이에요. 근데 종이컵이 1년에 우리나라만 해도 250억 개 정도가 사용된대요. 250억 개. 그러니까 나무가 어느 정도 그 종이컵을 만들면 없어지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수만 그루의 나무가 그 종이컵을 만드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종이컵을 만드는데 나무가 몇만 그루가 베어지는지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그 통계도 자기네들이 추산하는 추정치죠.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또 반대로 얘기하세요. 종이컵을 쓰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게 종이컵은 재생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쓰는 그냥 컵을 쓰면 이 컵을 쓰고 난 뒤에 이 세척을 하는 데 들어가는 이 물이 보통이 아니래요.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컵을 쓰든 종이컵을 쓰든 환경에 오염이 생기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4년도 환경단체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에 쓰는 물 양이 234리터래요. 먹는 거 빼놓고 우리가 씻고 이 설거지 하는 데 쓰는 물이 180리터 정도 된대요. 180리터.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우리나라가 쓰는 수돗물 양을 국민 1인당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많은 물을 우리가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을 많이 쓰는 것보다도 종이컵을 쓰는 게 유리하다. 아니다. 컵을 쓰는 게 유리하다. 뭐 지금은 막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뭘 얘기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캠페인처럼 그 사람들의 캠페인은 뭐냐면 우리가 환경을 아끼자.
우리 환경을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하게 물려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벌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단체들의 캠페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캠페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캠페인이 바로 뭐냐면 파인넷 좋은 그물 대자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우리는 계속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캠페인이 뭐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벌여야 되는 캠페인이 뭐냐면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수평이동만 있고 전도를 안 해요. 전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거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전도하려고 마음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20명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20명이 안 된대요. 80명은 전도할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100명 중에 2%랍니다. 2%만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지, 또 20%만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나머지 80%는 아예 전도할 마음이 없대요. 2014년도에 종교 분포조사를 했습니다. 그 분포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인구나 천주교 인구나 불교 인구를 조사를 쭉 해보니까 천주교 인구도 줄고 불교 인구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기독교 인구는 그래도 유지를 계속 해왔습니다. 21% 정도. 불교가 한 22%인데 불교가 줄고 천주교는 조금 늘고 기독교는 그대로 현상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 신자와 단기 신자를 구별했는데 그 21% 되는 신자들 가운데에서 장기 신자가 몇 프로고 단기 신자가 몇 프로냐 봤더니 5년 이내에 단기 신자가 4%밖에 안 되더래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5년 이내에 지금 믿은 신자가 전체 신자의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전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새 가족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조사 통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장기 신자들이 어디 다른 데로 가거나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단기 신자들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통계가 종교 분포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전도 환경이 열악해진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전도지를 돌리면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읽어보고 버리더라도 버렸어요. 지금은 전도지를 주면 이런 거 왜 주냐고 손 탁 치고 갑니다. 그 전도지에다가 그래서 휴지도 붙이고 물휴지도 붙이고 껌도 붙이고 볼펜도 붙이고 여러 가지를 붙여서 해봤지만 전도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런 거부감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는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점점 나 홀로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부탁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복음주의 신학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부분만 줄치고 읽어요. 묵상을 할 때도 자기가 은혜되는 구절만 붙잡고 묵상합니다. 설교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 축복받으라고 하면 아멘 하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부착. 들을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탁하신 것 같은 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나를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나를 드러내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결국 뭐가 되느냐? 그 옛날 유행했던 말처럼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귀를 열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부탁하신 게 눈에 보여요. 주님이 가장 간절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거 기억하지? 그 가르쳐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대책임질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들이 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가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된다. 범사의 오래 참음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보내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그 명령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가 몸에 익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전도의 습관을 잃어버려도 우리 한우리교회는 전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우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전도하자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본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회사업도 하는 거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 병원에 갔는데 신통방통하게 나았어. 그러면 그걸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가 그 병원을 한번 알아봤는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잘 고치는데 가려고 하면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병과 똑같은 병을 앓은 사람은 괜히 더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동병상린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그 병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도 하고 그 병을 나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병원을 가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의 병을 고치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